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한 주간 그러면 가정과 교회로 볼 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퀴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연구하고 얘기하고 이제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가 이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인간이 이 지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다. 두 번째는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준비만 해서는 안 되고 때가 되면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엄청난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뉴스가 있지만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또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만물이 다 피곤하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모든 것들이 다 피곤하고 또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또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는 것 없이 그냥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평생 동안 움켜쥐려고 노력했지만은 내 손에 잡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낳는데 그 아이가 정사를 짊어졌고 그 아이는 오묘자요 기묘자다. 원더풀, 놀랍고 카운셀러, 오묘자요 기묘자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일하신 예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정통적인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리 교회 표가 은혜 위에 은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목사라면 가장 불쌍하고, 이 일은 하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한다면 그것도 불쌍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아주 초라하고 불쌍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6개월을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형님 되시고 선배 되시는 이제 그런 분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거나 본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오셨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먼저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온 것 그것뿐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야, 네 나이가 40밖에 안 됐을 텐데, 예수님은 40도 안 됐는데 좀 늙어 보였어요. 얼굴보다. 예수님이 뭐 33세에 돌아가셨는데 네가 4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니, 그러면서 막 오해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계셨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 먼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요 모든 게 시초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제하신, 미리 계셨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그분은 누구의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누가 예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선제하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피조물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계신,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사하고도 욕 먹어요. 오래간만에 보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팡 늙었어? 무슨 병 있어? 아니, 곧 죽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은 인사하고도 욕 먹어. 이제 두 번째 부류는 그래도 이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옛날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그건 그래도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 인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보다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더 젊어지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해지고, 여자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옛날보다 더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옛날보다 더 좋아.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접도 이제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뭐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지만은 이제 얼마 후에 우리 교인들 마스크 벗으면 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뭐 그렇게 변했어, 뭐 어떻게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 맥스웰 몰치라고 하는 분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하여튼 3천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성형 수술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다. 외모가 중요하다. 근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한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에 따라서 행복하기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기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이다. 영적인 안식. 이 사람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고 또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는 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가변적이고 다 일시적인 겁니다. 좋은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해를 받는, 손해가 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의 외모도 더 좋아지시길 바라고, 또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16절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의 능력이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죠? 10,000원만 있어도 그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돈이 있어, 10,000원만 해도. 그러나 10,000원 가진 사람하고 1억 가진 사람하고는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1억 가진 사람, 그 다음에 1억하고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인데 10,000원 돈 있는 사람하고는 모든 게 다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와 닿게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 대단하잖아요. 축구 대단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못하지만은, 작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이 손흥민 선수가 금년에 받는 돈,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주급을 받아요. 일주일마다 돈을 받는데 금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얼마를 받냐면은 3억을 받아요. 3억. 그래도 1부 때보다 2부 때보다 놀라는 사람이 좀 많아요. 돈을 좀 아는 사람 같아. 일주일에 3억. 그래도 안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 놀랄 걸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진 하나 또 준비했어요. 내가 우리 교인 알지. 3억까지는 안 놀란다. 요 메시라고 하는 이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지난 월드컵 때 대단했잖아요. 메시라고 하는 이 선수는 한번 놀래주세요. 일주일에 얼마를 받냐면은 38억을 받아요. 요즘 교인들은
안 믿어지면 그 자리에서 지금 핸드폰 펼쳐보는 사람이 있어. 예? 일주일에 얼마를 받아요? 38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돈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0,000원 버는 사람과 일주일에 38억을 버는 사람은 뭐 똑같이 돈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10,000원어치 받아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살고 그거 가지고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돈만 안 가지고 일주일 살려면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10,000원어치 은혜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그러나 메시처럼 일주일에 38억 많은 돈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 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플레로마토스라고 하는 말은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 은혜를 받되 충만하게 은혜,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샘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샘에서 물을 퍼내도 또 나오고 퍼내도 또 나오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퍼내겠습니다. 한 번 더 퍼내도 또 나오고. 이게 충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해도 그대로 나오는 것, 이게 이제 충만. 은혜 위에 은혜.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받고 또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받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고 또 주고. 이 시간에도 우리 개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야 오늘 다 떨어졌다 그런 주님이 아니고 계속 주면서도 계속 더 주시는,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 이것을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그 지역에서 이제 양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우시장처럼 거긴 양이 많으니까 양을 이렇게 이제 파는 시장인데 그 양을 파는 시장이 그냥 그 산에서 양을 판대요. 그냥 산에다가 그 양을 그냥 풀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양을 사러 오는데 그 산에 그냥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양은 풀어 놓으면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위로 올라. 자꾸 좋은 거 먹으려고 위로 올라. 또 어떤 양들은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옆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어떤 양들은 자꾸 내려가요. 아래로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양들은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좀 나약한 그러한 양들은 비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젊고 건강한 양들은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풀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올라가도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힘이 남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양은 비싼 양이에요. 그건 비싸요. 올라갈수록 비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양은 중간값이고 그 다음에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아주 싸요. 저건 이제 다 됐다. 병들고 연약하고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래서 내려가는 양들의 값은 점점 내려갈수록 싸지고 올라가는 양들은 올라갈수록 점점 비싸지게. 그래서 고도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도.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느냐?
양들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의 가격이 먹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서 자꾸 낮아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고갈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있는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같이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자꾸 내가 커 보이고, 교회 와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수님만 못 만나고 가는, 예수님만 못 만나고 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 10km를 심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4km 가고 또 저녁에 4km 오고, 내가 오늘 뭘 배웠지? 도시락 먹은 건 생각나고 애들하고 논 거는 생각나는데 내가 오늘 뭘 배우고 왔나?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뭘 배우고 왔나? 그 마음이 좀 허전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한번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나? 내가 은혜를 받았나?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교회 오기를 잘했다,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은혜가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벌고 쌓이고 그러면은 이제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만 있으면 점점 소멸이 됩니다. 은혜가 점점 소멸이 돼요. 샘물을 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더럽게 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눠줘야 돼요. 푸고 나눠주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은혜의 역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죽어도 좋다. 그래서 은 20에 팔아요. 그리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2년이 흐른 이후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39살이 되었을 때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22년 후 39살이 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어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 야곱이 살아 있었어요. 그 당시 야곱이 130세.
야곱이 17년을 더 살고 147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났어요. 야, 지금까지는 아버지 덕분에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내가 당신들의 앞날을 책임지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형들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첫째는 보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용서했어요. 세 번째는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베풀었습니다. 형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보복을 했다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복했다면 요셉은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했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베풀고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방해합니다. 악을 행할 때에는 사탄이 도와줘요. 그래서 악은 잘 돼요. 그러나 선을 행할 때는 사탄이 꼭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구제하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찬송하고 교육하고 대화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심부름도 해주고 기도해주는, 이거 너무너무 귀한 일, 은혜를 베푸는 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누군가는 방해합니다. 누군가는 방해.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그 다음에 뭘 낳는지 잘 모르겠네.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환난 당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환난 딱 당할 때 여기에는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분명히 소망이 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둘째 사망, 유황불 속에 다 떨어져.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근데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은 생명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기념책.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말라기 3장 16절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생명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줘. 잠언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미처럼 다오 또 줘요, 다오 계속 달라고만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
요셉과 같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책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돈 10,000원 버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처럼 얼마를 벌어요? 38억. 오늘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10,000원 버는, 10,000원 벌고도 나 돈 벌었어 그런 사람이 아니고 38억을 벌 수 있는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는 잘 살았다 거기서 끝나면 그건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풀어야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았는지, 두 번째, 나는 10,000원짜리 은혜인가 아니면 38억짜리 은혜인가, 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는지, 세 번째,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베푸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